제9편 무한영과 우주의 관계. 우주아버지와 영혼아들이 파라다이스가 있는 가운데 자신들을 성격화하려고 뭉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영혼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절대 지성과 조정되고 에너지를 조종하는 고유한 특권을 부여받은 무한 영적 존재로서 합동행위자가 성격화할 것을 예시하지 않는다. 그의 출현은 중앙에 모인 완전의 사슬로부터 그리고 성격 절대성의 속박으로부터 아버지를 완전히 해방시킨다. 이 해방은 나중에 진화하는 여러 우주의 물질 인간도 보살피는 영으로서 일하기에 잘 적응된 존재들을 합동행위자가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에서 드러난다. 아버지의 사랑과 의지, 영적 생각과 목적은 무한하며 그는 우주 만물의 지원자이다. 아들의 지혜와 진리, 영적 표현과 해석은 무한하며 그는 만물에게 계시자이다. 파라다이스는 물력을 부여하는 가능성, 에너지를 지배하는 능력이 무한하며 파라다이스는 우주의 안전장치이다. 합동행위자는 통합하는 독특한 특권, 곧 존재하는 모든 우주에너지, 모든 실제하는 우주영, 모든 진정한 우주 지능을 조정하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다. 셋째 근원 중심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의 결과로서 나타난 다양한 에너지와 다채로운 창조를 보편적으로 통일하는 자이다. 무한영, 합동행위자는 보편적이고 신성한 봉사자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안정되고 변함없는 올바른 응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영은 그치지 않고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푼다. 그의 영향과 성격자들은 늘 너희와 가까이 있다. 너희를 정말로 알고 참으로 이해한다. 우주 전체의 두루, 합동행위자의 대리자들은 모든 공간의 물력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조종한다. 첫째 근원 중심과 마찬가지로 셋째 근원 중심은 영적인 것과 물질인 것 모두에 민감하다. 합동행위자는 하나님의 통일성이 계시된 것이요 만물이 사물과 의미와 가치, 에너지와 지성과 영이 그분 안에 존재한다. 무한영은 모든 공간을 침투한다. 그는 영혼의 궤도에 깃들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영은 완전하고 변화가 없다. 절대적이다. 일. 셋째 근원 중심의 속성. 셋째 근원 중심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모두가 관계를 가리키고 기능을 인정하는 이름이다. 영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격이 동의이고 신으로서 대등하다. 무한 영으로서 그는 두루 계시는 영적 영향이다. 우주의 조종자로서 동력을 통제하는 생물의 시조이며 공간의 우주 물력을 활성화하는 분이다. 합동행위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대표이며 조합의 집행자이다. 절대 지성으로서 우주의 두루, 지능을 부여하는 근원이다. 행위의 하나님으로서 그는 운동, 변화, 관계의 명백한 시조이다.
셋째 근원 중심의 어떤 속성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은 아들로부터 얻으며 한편더러는 아버지와 아들의 몸에 활발하게 있는 것이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근원 중심을 영원하게 만드는 아버지 아들의 조합 관계가 파라다이스가 절대적이라는 영원한 사실과 조화되고 또 이를 인식하고서 일관성 있게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외에 이러한 속성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합동창조자는 신의 처음분과 둘째분의 통합된 무한 개념을 충만히 몸에 담고 있다. 너희는 아버지를 최초의 창조자로서, 아들을 영적 행정가로서 상상하는 한편 셋째 근원 중심을 하나의 만물 조정자, 무한히 협조하는 봉사자로 생각해야 한다. 합동행위자는 실제하는 모든 실체를 서로 상관시키는 분이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말씀을 두는 신의 저장소이며 활동하면서 가운데 섬이 절대 물질임을 영원히 주목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진보하는 우주 질서를 예정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는 합동 창조자와 진화하는 최상 존재의 영토이다. 실제하거나 현실화되는 어떤 실체도 셋째 근원 중심과 궁극에 관계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주 아버지는 에너지 이전, 영 이전, 성격의 분야를 주관하고 영혼 아들은 영적 활동 분야를 지배하며 파라다이스 섬의 존재는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화하는 동력의 분야를 통일한다. 합동행위자는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 영일 뿐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물력과 에너지의 보편적 조종자로서 일하며 따라서 보편적 절대 지성이 생겨나게 한다. 합동행위자는 대우주의 두루, 분명하고 독특한 성격자로서 특히 영적 가치, 물리적 에너지 관계, 참된 지성 의미를 가진 상급 영역에서 활동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에너지와 영이 연합하고 서로 작용하는 데는 언제 어디서나 활동한다. 그는 지성으로 모든 반응을 지배하고 영적 세계에서 위력을 떨치며 에너지와 물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셋째 근원은 항상 첫째 근원 중심의 성품을 표현한다. 셋째 근원 중심은 첫째 근원 중심에 두루 계시는 성질을 완전히 아무 제한 없이 함께 가지며 때때로 두루 계시는 영이라 부른다. 특이하고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지성의 하나님은 우주 아버지와 영혼 아들의 전지 능력을 공유한다. 영이 가진 지식은 깊고 완벽하다. 합동행위자는 우주 아버지의 어떤 전능 단계를 표현하지만 실제로 오직 지성 영토에서만 전능하다. 신의 셋째 분은 지성 영역의 지적 중심이요 보편적 행정가이다. 지성 영역에서 그는 절대적이다. 그 통치권은 무제한이다. 합동행위자는 아버지 아들의 조합에 자극을 받는 듯 보이지만 그의 모든 활동은 아버지와 파라다이스의 관계를 인식하는 듯하다. 때때로 그리고 어떤 기능적 면에서 그는 체험적 신들, 세상의 하나님과 궁극의 하나님의 불완전한 발육을 보충하는 듯하다. 여기에 무한한 신비가 있다. 무한자는 아들 안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로서 동시에 그의 무한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서 신성이 하나님과 똑같고 아들의 영적 성품을 반영하며
파라다이스 원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존재. 통치권은 임시 종속되어 있으나 여러 방법으로 가장 다능하게 활동하는 듯이 보이는 존재가 솟아난다.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활동의 우월성은 셋째 근원 중심의 한 속성에서 드러나며 이 속성은 물리적 인력보다 파라다이스 섬이 우주에서 명시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에너지와 물리적 사물의 이러한 초월적 통제 외에 무한영은 인내, 자비, 사랑의 속성을 뛰어나게 지니며 이러한 속성은 영적 봉사에서 아주 정교하게 나타난다. 영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로 응보를 완화시키는 데 뛰어나게 유능하다. 영 하나님은 최초의 영혼아들의 하늘같은 진절과 자비로운 애정을 모두 소유한다. 너희가 태어난 우주는 응보의 모루와 고통의 망치 사이에서 단련을 받는다. 그러나 망치를 휘두르는 자들은 자비의 자식이요 무한영의 영 자손이다. 2. 두루 계시는 영. 하나님은 세 가지 의미에서 영이다. 바로 하나님이 영이며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조건 없는 영으로서 합동 행위자 안에서는 지성과 연합한 영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영적 실체 외에도 우리는 체험적 영 현상의 여러 단계, 최상 존재, 궁극신, 신절대자의 영들을 분별한다고 생각한다. 아들이 우주 아버지의 보완적인 것처럼 무한영은 영혼 아들의 보완자이다. 영혼 아들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성격화된 것이다. 무한영은 영혼 아들과 우주 아버지가 성격을 갖추어 영답게 된 것이다. 유란시아의 사람들과 파라다이스 신들을 직접 연결하는 방해받지 않는 영적 세력의 줄과 초물질 동력의 근원이 많이 있다. 생각 조절자와 우주 아버지를 직통으로 잇는 연결이 존재하고 영혼아들의 영적 인력의 충동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그리고 합동 창조자의 영적 현존이 있다. 아들의 영과 영의 영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영적 봉사를 베풀 때 셋째 분은 지성과 영의 합으로서 활동하든지 또는 영 혼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여러 가지 파라다이스 현존 외에도 유란시아인은 지역 우주와 초우주의 영적 영향 및 활동으로 인해 혜택을 받으며 이 우주들에는 목적이 참된 자와 마음이 곧은 자를 신의 이상과 최상의 완전에 도달하는 목표를 향하여 위로, 안으로 늘 인도하는 충실한 성격자들의 행렬이 거의 끝없이 있다. 우리는 영혼아들의 보편적 영의 현존을 알고 있다. 어김없이 알아볼 수 있다. 무한영, 곧 신의 셋째 분의 현존은 필사 인간조차 알 수 있으니 지역 우주에서 인류의 종족들에게 수요한 성령으로서 활동하는 이 신성한 영향의 은혜를 물질 인간이 실제로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한 생각 조절자, 우주 아버지의 비성격 현존을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다. 사람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이 신다운 영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완전히 협조하여 활동한다. 필사자를 승천하게 하고 완전에 이르게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영적 작전에 이들은 하나처럼 일한다. 3.
우주의 조종자.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적 인력의 근원이자 본질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온 우주 전체에서 인력이 가장 현실적이자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임을 너희에게 알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물력과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인력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물력과 에너지는 셋째 근원 중심의 몸에 맡겨졌고 그와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 무한영은 독특하고 놀라운 힘, 반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아버지나 아들에게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 인력에 당기는 힘을 저항하는 능력은 셋째 근원에 본래 붙어 있고 합동 행위자가 어떤 단계의 우주 관계에 몸소 반응할 때 드러난다. 이 독특한 속성은 무한영의 어떤 고급 성격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반인력은 한 지역 구조 안에서 인력을 취소할 수 있고 똑같은 물력의 존재를 운동시킴으로 그렇게 한다. 반인력은 물질 인력에 관해서만 작용하며 지성의 작용은 아니다. 자이로스코프가 인력에 저항하는 현상은 반인력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지만 반인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이 밖에도 합동행위자는 물력을 초월하고 에너지를 중화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한 능력은 물질화되는 전까지 에너지를 늦추어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법으로 작용한다. 합동창조자는 에너지가 아니며 에너지의 근원도 운명도 아니다. 에너지는 조종자이다. 합동창조자는 행동이다. 운동, 변화, 수정, 조정, 안정, 균형이다. 파라다이스의 직접 또는 간접 통제를 받는 여러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셋째 근원 중심과 그의 다양한 대리자들의 행위에 민감하다. 온 우주는 셋째 근원 중심의 생물, 동력을 통제하는 생물로 가득 차 있다. 물리적 에너지의 조절과 안정에 상관하는 물리 통제자,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그리고 행위의 하나님의 다른 대표자들이 있다. 물리적 기능을 가진 독특한 이 여러 생물은 반인력과 같은 정도가 다른 동력 통제 속성을 모두 소유하며 대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물리적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반인력을 활용한다. 행위의 하나님의 이 모든 물질적 활동은 그의 기능을 파라다이스 섬에 관련시키는 듯하다. 정말로 동력 대리자들은 영원한 섬이 절대적인 것을 모두 존중하며 아니 그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동행위자는 파라다이스를 위해서나 그의 반응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몸소 행동한다. 파라다이스는 성격자가 아니다. 셋째 근원 중심의 활동, 성격이 없고 비성격이고 그 밖에 몸소 하지 않는 활동은 모두 합동행위자 스스로 의지한 행위이며 이것은 어느 사물이나 누구에 대한 반영도, 파생물도, 반응도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의 원본이다. 행위의 하나님은 그 원본을 활성시키는 분이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의 물질적 지뢰받침이요 셋째 근원 중심의 대리자들은
지능 있는 지렛대요. 이 지렛대는 물질 수준을 동원하고 물리적으로 창조된 장치 속에 자발성을 불어넣는다. (4) 절대의 지성. 셋째 근원 중심에게는 물리적 영적 속성과 뚜렷이 다른 지적 성품이 있다. 그러한 성품은 도저히 접촉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성품과 몸소는 아니라도 지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기능의 지성 수준에서 이 성품은 셋째 분의 물리적 속성 및 영적 특징과 구별할 수 있지만 성격자가 식별하기에 이 성품은 결코 물리적 표현이나 영적 표현과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 절대지성은 셋째 분의 지성이며 영 하나님의 성격과 분리할 수 없다. 활동하는 존재들의 경우에 지성은 에너지나 영 또는 이 두 가지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머리는 에너지에 자생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지성을 받아들이고 지성에 민감하다. 에너지 위에 지성을 겹쳐 놓을 수 있으나 의식은 순전한 물질 수준의 본래부터 있지 않다. 지성을 순수한 영 위에 덧붙여 놓을 필요는 없는데 이는 영이 날 때부터 의식이 있고 사물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영은 언제나 총명하며 어떤 면에서 머리를 쓰고 있다. 영은 이런 지성 또는 저런 지성일 수 있고 선지성 또는 초월지성일 수도 있고 아니 영지성일 수도 있지만 영은 생각하고 아는 것에 상당하는 일을 한다. 영의 통찰력은 지성의 의식을 초월하고 의식 위에 가며 이론적으로 의식보다 앞서간다. 합동행위자는 지성의 분야, 우주지능의 영역에서만 절대적이다. 셋째 근원 중심의 지성은 무한하며 온 우주에서 활성적이고 작용하는 지성 회로를 철저히 초월한다. 일곱 초우주의 지성 제사는 일곱 으뜸 영으로부터 파생되며 이들은 합동 창조자의 주요 성격자이다. 이 으뜸 영들은 지성을 우주 지성으로서 대우주에 분배하며 너희의 지역 우주는 오르본톤 부류, 우주 지성의 네바돈 변종으로 가득 차 있다. 무한한 지성은 시간을 무시하고 궁극의 지성은 시간을 초월하며 우주 지성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공간도 또한 그러하니 무한한 지성은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무한 수준에서 지성의 보조 수준까지 내려감에 따라서 지능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한계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 우주 지성이 영에 반응한 것 같이 우주 물력은 지성에 반응한다. 영은 신의 목적이며 영 지성은 활동하는 신의 목적이다. 에너지는 사물이요, 지성은 의미, 영은 가치 기준이다. 시공세계에서도 지성은 영원 속에서 서로 친척 관계가 있음을 가리키는 관계, 에너지와 영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확립한다. 지성은 영의 가치 기준을 지능이 깨닫는 의미로 바꾼다. 의지는 물질과 영의 분야에서 지성이 의미하는 것을 열매 맺게 하는 힘을 가졌다.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것은 영, 지성, 에너지 면에서 상대적이고 다른 성장을 수반한다. 성격은 이러한 체험적 개성의 구성 요소들을 통일하는 무엇이다.
5. 지성이 베푸는 봉사. 셋째 근원 중심의 지성은 무한하다. 우주가 무한까지 성장하더라도 그의 지성 잠재력은 한없는 수의 생물에게 적당한 지성 그리고 지능의 다른 필수 조건을 부여하기에 넉넉할 것이다. 창조된 지성의 분야에서 셋째 부는 동격 및 하위 동료들과 함께 최고로 다스린다. 인간 지성의 영역은 셋째 근원 중심의 순전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지성을 수요하는 분이다. 무한영의 지성 행위와 영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길이 적당히 준비될 때까지 아버지의 분신조차도 사람의 지성에 깃들기가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지성의 독특한 모습은 아주 넓은 범위의 생명에게 지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하는 동료와 생물 동료들을 통해서 셋째 근원 중심은 모든 구체의 온갖 지성에게 봉사한다. 그는 지역 우주의 보조자들을 통해서 인간 및 인간 이하의 지능에게 봉사하며 물리 통제자의 매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 가운데 가장 원시 형태, 가장 낮고 체험하지 않는 개체에게도 봉사한다. 지성이 지휘하는 것은 반드시 지성 영 또는 지성 에너지 성격자가 베푸는 봉사이다. 신의 셋째 뿐이 지성의 근원이니까 의지를 가진 진화 인간이 영원 아들이나 우주 아버지보다 무한 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더 쉽게 형성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합동 창조자의 실체는 인간 지성의 바로 그 존재 속에 불완전하게 드러난다. 합동 창조자는 우주 지성의 조상이며 사람의 지성은 개별화된 회로이다. 곧 셋째 근원 중심의 창조딸이 지역 우주에서 수여하는 그 우주 지성의 비성격 부분이다. 셋째 뿐이 지성의 근원이라고 해서 지성의 모든 현상이 신성하다고 상상하지 말라. 인간의 지능은 동물 종족의 물질적 기원에 뿌리가 있다. 물질적 자연이 파라다이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참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 지능은 지성인 하나님을 참되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완전은 자연 속에 있지만 자연은 완전하지 않다. 합동 창조자는 지성의 근원이지만 지성은 합동 창조자가 아니다. 유란시아에서 지성은 완벽한 생각의 본질과 너희의 미숙한 인간 성품에 진화하는 정신을 절충한 것이다. 너희를 지적으로 진화시키는 계획은 정말로 숭고하게 완전한 계획이지만 너희의 임시 거처인 육체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그 신성한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지성은 참으로 신성한 기원에서 생겼고 신성한 운명을 가졌지만 너희의 필사 지성은 아직까지 신다운 기품이 없다. 너무나 빈번히, 너무나 자주 너희는 성실하지 못함으로 너희의 지성을 다치며 불의로 너희의 지성을 시들게 한다. 너희는 지성이 동물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지성을 왜곡한다. 그러므로 지성의 근원은 신성하지만 너희가 사는 승천 세계에서 아는 지성은 찬미나 숭배는커녕 도저히 크게 칭찬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 미숙하고 한가한 인간 지능에 관해 숙고하면 오로지 겸손한 반응이 생길 것이다. 6. 지성 인력의 회로. 셋째 근원 중심 곧 우주 지능은
모든 창조에 있는 각 지성과 각 지능을 친히 의식하고 있으며 방대한 우주에서 지성을 부여받은 모든 육체적 상물질 및 영적 생물과 친히 완전한 연락을 유지한다. 이 모든 지성 활동은 셋째 근원 중심에 집중하는 절대 지성 인력의 회로에 붙잡히며 무한영이 친히 의식하는 일부가 된다. 아버지가 모든 성격자를 자신에게로 잡아당기는 것 같이 또 아들이 모든 영적 실체를 끌어당기는 것 같이 합동행위자는 모든 지성에게 인력을 행사한다. 그는 우주의 지성 회로를 무조건 지배하고 통제한다. 모든 참다운 진정한 지적 가치, 모든 신다운 생각과 완전한 관념은 어김없이 이 절대 지성 회로로 끌려 들어온다. 지성 인력은 물질 및 영적 인력과 상관없이 작용할 수 있으나 언제 어디서 이 물질 및 영적 인력이 부딪히든지 지성 인력이 반드시 활동한다. 세 인력이 모두 관계될 때 성격 인력은 물질 생물, 물리적 생물이나 상물질 생물, 유한 생물이나 초한 생물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비성격 존재의 경우에도 지성의 부여는 생각할 자격을 갖추게 하며 성격이 전혀 없는데도 의식을 부여한다. 그러나 성격 위험을 가진 자아는 인간이든 신이든 불멸하든 불멸 가능성이 있든 영이나 지성이나 물질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그런 자아는 우주 아버지가 수여한다. 영과 지성과 물질 인력의 상호작용도 성격 인력의 출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아버지의 회로는 영 인력에 민감하지 않은 지성과 물질을 겸한 존재를 용납할 수도 있고 물질 인력에 민감하지 않은 지성 영의 존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성격 인력의 작용은 반드시 우주 아버지가 뜻하는 행위이다. 지성은 순전한 물질 존재에서는 에너지와 결합되어 있고 순전한 영적 성격에서는 영과 연합되어 있지만 사람을 포함하여 수많은 성격자 계급은 에너지와 영, 양자와 연합된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지성의 영적 면은 어김없이 영원 아들의 영 인력의 당김에 반응하며 지성의 물질적 모습은 물질 우주의 인력 자극에 반응한다. 우주 지성은 에너지나 영과 연합되지 않을 때 물질 회로나 영 회로의 인력 요구에 지배되지 않는다. 순수한 지성은 오직 합동행위자의 보편적 인력에 지배된다. 순수한 지성은 무한한 지성과 가까운 관계에 있고 무한한 지성은 겉보기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법이다. 영과 에너지의 사이가 크게 벌어질수록 지성에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은 더 커진다. 에너지와 영의 차이가 적을수록 지성에 관측할 수 있는 기능은 적어진다. 우주 지성의 최대의 기능은 시공 우주에 있는 듯하다. 여기서 지성은 에너지와 영 사이의 중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듯하다. 하지만 상급 수준의 지성은 그렇지 않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에너지와 영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지성 인력의 회로는 믿을 만하다. 이 회로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신의 셋째 분으로부터 방출되어 나오지만 관측할 수 있는 지성 기능이 모두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창조 전체에 걸쳐서 이 지성 회로와 평행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현존이 있는데 그 기능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예측 불능이 어느 정도 우주 절대자의 작용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기능이 무엇인지 모른다. 무엇이 이 기능을 자극하는지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기능과 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겨우 짐작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유한한 지성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면은 최상 존재의 불완전 때문인지도 모른다. 합동행위자와 우주 절대자가 아마도 서로 닿을 수도 있는 넓은 활동 지역이 있다. 지성에 관하여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는 다음에 대하여 분명하다. 무한영은 모든 생물에 대한 창조자 생각의 완전한 표현이며 최상 존재는 모든 생물의 창조자에 대한 그들이 생각이 진화로 표현된 것이다. 7. 우주의 거울작용.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의 동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동행위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실성의 모든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주 거울 현상이며 초우주의 두루 모든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서 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며 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어떤 원하는 초점에 모으는 능력, 독특하고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다. 거울작용은 7 초우주의 각 본부 세계에서 완전히 입증된다. 또한 여러 초우주의 모든 지역에 걸쳐서 그리고 지역 우주의 테두리 안에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거울작용은 파라다이스에 집중된다. 초우주 본부 세계에서 머무르는 거울 성격자들의 놀라운 연기에서 나타나다시피 거울 현상은 모든 창조에서 발견되는 모든 존재 단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호 관계를 대표한다. 영의 줄은 아들에게로, 물리적 에너지의 줄은 파라다이스로, 지성의 줄은 셋째 근원에게로 유래를 추적할 수 있다. 우주를 비치는 특별한 거울 현상에는 모두 3가지가 독특하고 드물게 통일되고 연합되어 있어서 우주 통치자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곳의 상황을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남과 동시에 알게 해준다. 우리는 거울작용의 기법을 많이 이해하지만 우리를 참으로 어리둥절하게 하는 여러 단계가 있다. 우리는 합동행위자가 지성회로의 우주 중심이요 우주지성의 조상이요 우주지성은 셋째 근원 중심의 절대 지성 인력의 지배를 받으며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주지성의 회로는 모든 알려진 존재의 지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회로가 우주의 공간 보고서를 포함하고 똑같이 확실하게 이 회로가 7 으뜸 0 안에 집중되고 셋째 근원 중심에서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 유한한 우주 지성과 신의 절대 지성의 관계는 최상위의 체험적 지성 안에서 진화하는 듯하다. 세월이 시작될 때 무한영이 최상위에게 이 체험적 지성을 수여했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거울 현상의 어떤 모습은 오로지 최상위 지성의 활동을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최상위가 거울 작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주가 의식하는 복잡한 거래와 어김없는 작용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체험적 유한자의 한계 안에서 거울 작용은 전지로 보이며 거울 작용은 최상 존재의 현존과 의식이 솟아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가정이 참말이라면 어느 단계에서도 거울 작용의 이용은 세상 위의 의식과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8. 무한 영의 성격자. 무한 영은 많은 능력과 특권을 동급 및 하위 성격자와 대리자들에게 전해주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삼위일체와 따로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어떤 밝혀지지 않은 관계에서 활동하면서 무한영이 신으로서 한 첫 창조 행위는 파라다이스의 7 으뜸영의 존재로 성격화되었는데 이들은 무한영을 우주에 분배하는 자이다. 초우주 본부에는 셋째 근원 중심을 직접 대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7 초우주는 각각 파라다이스의 한 으뜸 영에게 의존하고 그는 초우주 서울에 자리 잡은 7 거울영을 통해서 활동한다. 무한영이 다음에 계속한 창조 활동은 때때로 창조 영들의 생산에서 드러난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이 한 창조 아들의 부모가 될 때는 언제나 무한영이 한 지역 우주 창조 영의 조상이 되며 창조영은 다음에 모든 지역 우주 체험에서 그 창조 아들의 가까운 동료가 된다. 영원 아들과 창조 아들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무한영과 창조 영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우주에서 창조 영은 창조 아들과 동격자이다. 무한영과 창조 전체의 관계는 한 창조 영과 한 지역 우주의 관계와 같다. 물리적 성질, 상물질 성질, 영적 성질을 가진 특정 회로의 감독자들과 함께 광범위한 집단에 봉사하는 영, 사자, 교육자, 판관, 조수, 고문들은 대우주에서 셋째 근원 중심을 대표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존재들 모두가 성격자는 아니다. 유한한 생물의 성격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주관적 자의식. 2. 아버지의 성격 회로에 대한 객관적 반응. 창조하는 성격자와 창조된 성격자들이 있고 이 두 가지 기본 종류 외에도 셋째 근원 중심 성격자들이 있다. 그들은 무한영에 대해서 성격이지만 생물 존재들에 대하여 조건 없이 성격은 아니다. 이 셋째 근원 성격자들은 아버지 성격 회로의 일부가 아니다. 첫째 근원 성격자와 셋째 근원 성격자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성격자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유의지로 친히 성격을 수여한다. 아버지가 왜 성격을 주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성격을 주는지 모른다. 어째서 무한영이 아버지가 수여하는 성격과 다른 성격을 수여하는지 모르지만 무한영은 자신을 위해서 영원 아들과 창조적으로 연결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무한영은 또한 첫째 근원 성격이 수여될 때에도 아버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 셋째 근원 성격자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 어떤 동력 지휘자들처럼 아버지의 성격 회로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무리에게 무한영은 셋째 근원 성격을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무한영은 수많은 무리의 존재들을 성격자로 대우한다. 창조영이 그 예이며 이들은 아버지와 회로가 연결된 생물의 관계와 따로 독립된 계급이다. 첫째 근원 성격자와 셋째 근원 성격자는 모두 사람이 성격 관념과 관련 짓는 모든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부여받는다.
이들은 기억, 논리, 판단, 창조적 상상력, 관념 연결, 결정, 선택을 비롯해 필사자에게 도무지 알려지지 않은 추가된 수많은 지능의 능력을 포함하는 지성을 소유한다. 거의 예외 없이 너희에게 드러난 계급들은 형태와 뚜렷한 개성이 있으며 실제 하는 존재이다. 대다수는 모든 계급의 영 존재들의 눈에 보인다. 너희가 현재 가진 물질적 눈에 제한된 시력을 벗어나고 영적 사물의 실체에 더 민감한 상물질 형태를 부여받자마자 너희도 하위 등급의 영적 동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여러 이야기에서 밝히다시피 기능적으로 분류한 셋째 근원 중심의 집단은 다음 세 무리로 나누어진다. 1. 최상영. 다른 자들 가운데 다음 계급을 포함하여 복합 기원을 가진 집단. 1. 파라다이스의 7 으뜸영. 2. 초우주의 거울영. 3. 지역 우주의 창조영. 2. 동력 지휘자. 모든 조직된 공간에서 두루 활동하는 통제하는 생물 및 대리자물이. 3. 무한 영의 성격자. 이들 중에 덜어는 의지를 가진 생물로서 독특하지만 이 명칭은 이 존재들이 반드시 셋째 근원 성격자임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보통 3대 등급으로 분류된다. 1. 무한영의 고등성격자. 2. 공간의 사자무리. 3. 시간 세계에서 봉사하는 영. 이 무리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중앙우주, 곧 거주우주에서 그리고 초우주에서 봉사하며 지역우주에서, 아니 별자리 체계 행성에서 활동하는 계급들까지 포함한다. 신성한 무한영의 방대한 가족에 속하는 영 성격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시공의 진화 세계에서 모든 지적 인간에게 베푸는 직무에 언제까지나 헌신한다. 이 영 존재들은 살아있는 사다리이며 이것을 타고 필사 인간은 혼돈으로부터 영광으로 올라간다. 무한영의 성품과 하는 일을 묘사하라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임명받고서 유버르사의 한 신성한 조언자가 유란시아에서 계시하였다.